네,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오늘도 마음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바울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아주 길고 또 확신 있게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잘못된 부활신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몇몇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이 이제 잘못되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은 그런 주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잘못된 부활신앙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하나가 된 전인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혼은 부활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아니다. 몸의 부활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상인데 이 영지주의는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버려져야 된다. 영혼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이제 그런 사고 체계가 바로 영지주의인 것이고요. 이 영지주의 사상은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서도요, 정말 참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도님들 중에도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육체, 그러니까 영혼육의 완전한 몸, 이것을 원래부터 계획을 하셨고요. 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도요, 영혼육, 새로운 육인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혈과 육이 아니라 부활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영혼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과연 부활이 있겠는가? 그거는 아닐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활이 오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내의 성도들이 가졌던 질문이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해볼 만한 질문이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렇게 돼 있는데 알게 하노니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노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명백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명백하게 하노니, 다시 알게 하노니, 명백하게 하노니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말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3절, 4절인데요. 곧 부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것을 빼고서는 복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고 복음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건너뛰고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어떤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건너뛰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 이런 현세적 복음이죠. 현세적인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요, 죄가 다 해결됐으니 부활하신 이 영적이고 또 내세적인 이 복음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두는 게 아니라 죄사함과 그 다음에 영생, 내세에 관련된 것으로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이런 복음이다. 부활의 복음이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굳게 지켜야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반대로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굳게 지키고란 헬라어 단어는 카테코라는 단어입니다. 억누르다, 보유하다, 간직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말씀을 마음에 억누르듯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을 꾹꾹 눌러서 차곡차곡 쌓아서 단단하게 간직하는 이것이 굳게 지키고란 뜻이죠. 자,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이 새들은 마귀를 의미하는데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꾹꾹 눌러서 억압하듯이 간직하지 않으면 빼앗겨버리고 그 빼앗겨버린 마음에는요 허무와 의심의 마음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94편 11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의 생각의 상태가 나오는데 본질적으로 허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공허한 것이고 또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 말씀을 꾹꾹 눌러 담아야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또 그것을 읽고 생각하고 말로 말하고 이렇게 해야만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대로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구절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또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4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일관되게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의 성취,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뱀으로 나타난 마귀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는데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부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벌써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는 사망 권세를 정복하는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이 부활을 깨닫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썩지 않는 그런 영생,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호세아 선지자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또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구절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왜 그렇습니까?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 수 없으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완벽한 죄사함과 의로움으로 충분히 인쳐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꼭 믿고 그 말씀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잘 정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